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백성, 이 이름을 처음에 얻게 된 것이 누구냐? 그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인데, 야곱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렇게 창조된 자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다. 말라기 선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창조하셨느냐.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이제 하나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떤 동물적으로 뭐 짐승이 그렇다니 뭐 쌍둥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뭐 여섯 쌍둥이, 열 쌍둥이 짐승은 낳잖아요. 사람도 육신적인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에게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야곱의 몸에서 났다. 이삭의 몸에 났다고 그래서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신 건 뭐냐? 나는 이름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건 피조물이죠. 이름이 없다는 말은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자라면서 애굽엔 12가지 신이 있어요. 그 12가지 신 중에 어떤 신인가? 하나님이란 신은 어떤 신인가? 그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신이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야곱이 모세가 물으니까 천사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이 없는 자다. 피조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에덴에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이 다 졌다고 그랬어요. 이 아담이 어떻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말라냐 이 말이에요. 뭐 엘로힘이니 뭐냐 하면서 여호와니 하면서 하나님 이름이라고 얼마나 뭐 찬양한다고 떠듭니까? 이게 속지 말라면 성경을 안 읽으면 껍벅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니까 감성을 음악을 통해서 막 자극하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 문자적으로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 성령 안 받으면 막 깨닫기 힘들지요. 2000년 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날이라고 성령 안 받은 사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꼭 네가 내 이름을 알길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철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대대로 혈통적으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게 혈통이 아니라라고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혈통이 될 수 없다.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깨달으시겠습니까?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이냐? 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책망을 들어라. 책망을 들어야 돼요. 책망을 안 들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책망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돌이키고 어떤 사람은 반항하고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렇죠. 이 책망받을 때 빨리 깨달아야지. 책망받고 내가 돌이키면 이 말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 메타노에오. 돌이킨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얘기. 세상에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뀝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면은 그때는 세상의 끝이 왔으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네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면 하늘밖에 더 보입니까?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깨닫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든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뭐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란다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지. 누구만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돌아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래서 눈에서 비누 같은 게 떨어져야 돼. 어느 때 떨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참 빛이 쫙 내려졌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졌는데 그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가 아느냐, 선지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누 같은 게 떨어졌다. 그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라본 눈이 아니죠. 물론 세상도 볼 수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바울이 어디 갔느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가 그 영이 3층 천에 하나님 보호자 있는 데까지 가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또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와서 바울 서신에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마지막 선교할 때 처음이야 뭐 몇 년 동안 옥에 있다가 풀어졌잖아요. 한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그가 계속 서신을 쓰잖아요. 그거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다시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두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의 아버지 집에 갈
기회가 돌아왔구나. 바울은 그걸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 올 때 어디 들러서 내 겉옷도 가져오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세상에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세상을 살 줄 알고 거기다 겉옷을 벗어놓고 왔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적을 안 남기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그런 말 지어내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겨야 되겠다.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는 내가 나그네 같이 왔다 가는 곳이지 이곳에 내가 이름을 남기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창조될 때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면 충분해요. 내가 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열심을 다하는 거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왜 세상 것에 기웃거리면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만 생각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라.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가 그 이름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라 바울이 설명하지. 그건 본으로 보여준 거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나 거기 분명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되신다. 이 원리를 알란 얘기. 대대로 무슨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어린아이 때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언가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 이름이 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애굽의 바로한테 가서 퇴짜 맞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천사가 뭐래요? 내가 너한테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 천사의 이름이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근데 오늘날은 여호와라, 지호바라 그러면 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거짓말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건 피조물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지. 근데 우리는 뭐 꼰뜨다고 뭐라 합니까? 개신교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천사 찬양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도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요한계시록 가면 있잖아요. 물의 천사, 불의 천사가 거룩한 백성을 인도했다네. 출애굽할 때 인도했다는 얘기.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 지적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피조물과 같이 만들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천사와 비교하는 게 천사와. 천사도 능력 있고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 사이를 모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속지 말라. 하늘에는 원래는 5 천사의 그룹이 있었지요. 여기 미가의 천사,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물의 천사, 불의 천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리고 제일 나중에 무엇이?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는데 왜 창조됐느냐? 창조된 목적을 분명히 알죠. 창조된 목적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어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 왜 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에게 북과 관악기, 그뿐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10가지 보석까지 맡겨놓으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겠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창조된 날부터 타락할 때까지,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가질 때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창조되자마자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 돌들이 오르내리고 구름 위에 오르내리면서 내가 여기서 왕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북편 위에 내 보좌를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서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메울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14만 4천 이후에는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여러분 평생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은 루시퍼만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루시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그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그룹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랬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 그룹이 얼마냐? 10조예요, 10조. 그러니까 루시퍼도 자기 그룹이 한 2조 5천억이나 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타락하지 않은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물의 천사, 불의 천사를 다 동원시켜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면 그랬잖아요. 네 날개 가진 천사, 두 날개 가진 천사, 날개 없는 천사, 또 요한계시록 보면 6날개 가진 천사까지 마지막 세상 끝날에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냐? 뭐 하려고 동원하시느냐?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도우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물이다.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혼돈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누가? 거룩한 천사들이 돕는다는 얘기.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금대접에다가 기도를 바쳐가지고 하늘 보좌에 상달시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마음만 먹어도 이미 알고 계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늙은 것을 나이 먹으면,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나이 먹으면 늙은 것을 이제 컴프로 찬다고 그러죠. 가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머리에다가 검은 물 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검은 물을 들여가지고 내가 젊게 보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거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흰머리는 영광이라는, 면력 영광. 왜 영광이? 흰머리가 왜 영광이? 새까맣게 해야 보기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 거했다는 증거란 얘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게 그 영광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흰머리가 수치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청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이 힘이 능력이죠.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강건하니까. 그러나 의에 거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영광이냐? 흰머리가 백발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 디모데에게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야, 그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와라. 다시 말하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길 겁니까? 세상에 다 불탈 건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태우려고 남겨놓으신 거니까 여기에 미련 갖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미련 갖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엘리야 안 봤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천지가 흉년 들어서 쩔쩔맬 때 그리 시냇가에서 냇물을 마셔도 까마귀를 명해서 빵과 고기를 물에다 먹이고 그것도 현찬하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 집에 보내서 얻어먹더라도 엘리야가 어땠어요? 나중에 불수레라고 그러죠. 토네노라고 그러죠. 바람에 날려서 흔적 없이 세상에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휴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서 휴거됐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 현대는 그걸 증명하잖아요. 토네로라는 회오리바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더 이상 그 사명 끝날 때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있을 때 얼마나 과부가 많은데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 집에만 거하게 했느냐.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르밧 과부 한 사람, 그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 통에 가루가 말리지 않도록 하지 않았느냐. 엘리사도 마찬가지지요. 엘리사 때도 문둥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은 패권 국가인 아람 나라에서 서열 두 번째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포로자 병은 소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능력의 사람이다. 그 사람 만나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문둥병자 없습니까? 있지요. 아람 나라에 문둥병자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왜 나만 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팔팔 뛰잖아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내 어머니 모태에서 어떻게 조성하시고 창조하셔서 내가 세상에 나왔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